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의 존중정교분 제12 존중정교분 제12 그 경문입니다. 한번 읽고 합니다. 실상관조 문자삼 일일반야개구족 수지독송차경문 원성비안대공덕 금강반야바라밀경 존중정교분 제12 부차수보리 수설시경내지사국의 등 당지차 일체세간 천인나수라 개응공양여불탕 하학유인 진능수지독송수보리 당지시 성치체상 제1희우지법약시 전소제지처 즉위유불약 존중제자. 오늘 금강경 말씀은요, 법회인유분에서부터 무의복승분 제11까지 줄거리 개요를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존중정교분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법회인유분 제1에서부터 무등무설분 제8까지는 금강경 일부 경전이에요. 제1부 경전. 거기서는 법회인유분서부터 무등무설분까지 내용은 뭐냐면 열의 삼신을 말하고요. 제불세존 부처님에게는 삼신을 갖췄다. 그러면 이제 삼신이라는 게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인데 부처님이 성취한 법신불을 열매 과자 머리 두자 과두법신이라고 그래요. 결과로 얻은 법신이다. 머리 두자는 그냥 높다는 이 말이고 어조사고 결과로 이루어진 법신이다. 과두. 그리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법신을 종성법신이라고 그래요. 종자종자 성품성자 종성법신. 그래서 이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고 과두라고 하는 것은 열매와 같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과두에게는 인연과 공덕과 성취가 있어요. 과두에게는. 근데 종성에게는 그냥 종자예요. 종자. 그리고 열애에게는 보신인데 정각보신을 이루었다 이거든요. 바르게 깨달은 보답의 몸. 정각보신은 이제 각지광명이라고 그러는데 깨달은 지혜광명. 이건 정각을 통하지 않고는 안 나오거든요. 이걸 보신이라고 그러고. 또 열애에게는 자비화신을 갖추었다 그래.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변화의 몸. 이래서 열애 삼신을 말하는 게 대승불교 금강경이죠. 그런데 이것이 법회인유분서부터
무등무설분 제7까지 쭉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 법회인유분에는 삼신 총상, 그 부처님이 움직이고 앉아있고 하는 게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의 총상이라고 그래요. 삼신이 모두 갖추어진 전체의 모습이다. 그 뒤부터 이제 질문을 받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것은 전부 이게 각지보신입니다. 깨달은 지혜로 질문을 받고 깨달은 지혜로 답변을 하고, 각지가 없으면, 깨달은 지혜가 없으면 설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지보신은 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등무설분 제7에서는 특별히 화신을 말하거든요. 무유정법이라. 화신은 정해진 법이 없다. 이러고 열이실견분 제5에서는 특별히 법신을 말해요. 법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금강경 제1부에서는 열의 삼신을 말하고, 또 대승정종분 제3과 묘행무주분 제4에서는 보살의 발심수행을 말하거든요. 보살의 발심수행. 이래서 법회인유분서부터 무등무설분까지는 열의 삼신, 보살, 발심, 이런 내용을 설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법, 의법 출생분 제8에서부터 무의복 승분 제11까지는 뭘 말하냐면 반야를 수행하는 것이 최상공덕이다. 반야 수행 공덕보다 더 훌륭한 공덕은 없다. 이걸 말씀하세요. 그럼 얼마나 반야 수행이 훌륭하냐? 의법 출생분 제8에서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 보물을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 4구계를 수지독성한 공덕이 더 높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금강경 4구계를 수지독성하는 거는 이거는 반야수행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야수행 공덕은 다른 걸로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무의곡성분 제11에서는 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항아사 모래알 숫자 같은 삼천대천세계, 항아사 등, 항아사와 같은 등모래, 항아의 모래들과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 4구계를 수지독성한 공덕이 더 높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비교를 해가지고 금강경의 반야수행이 훌륭함을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히 요약을 하면, 그러면 그 많은 보물을 보시한 것은 무엇이며, 반야경을, 금강경을 수지독성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달라서 이렇게 다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래요. 시보업이라, 보시할 시자, 보물보자, 행업이라고 하는 업업자, 시보업.
업은 행인데 보물을 보시하는 업은 이건 세간업이다. 세간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생사윤회, 생멸법이죠.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이에 있어서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그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던 거 앞으로 미래에는 하나도 없이 다 없어져요. 과거에 보이던 거 지금 하나도 없이 안 보여요. 왜 그러냐? 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 만에 사라지나? 번개같이 사라진다 이래요. 이게 세간법이에요. 근데 보물을 보시하고 또 보물을 보시를 받고 이거는 세간업이다. 생겼다 사라지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것은 이거는 반야공이다. 반야공. 반야의 공을 쌓는 거다 이거지. 반야는 세간업의 본질을 보는 능력이에요. 세간업이 번개와 같다 그러면 번개는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 금방 사라지는 것을 보는 능력이다. 그 세간업이 물거품과 같다 그러면 물거품의 본질을 보는 능력이다. 번개는 사라져도 허공은 안 사라지잖아요. 또 물거품은 사라져도 물은 안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물거품에서 물을 보고 이 번개에서 허공을 보는 그런 능력을 반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야업이 이게 정말로 훌륭한 공덕이다. 왜 훌륭하냐? 이 세간을 벗어나는 그 세계가 피안인데 이건 피안으로 가는 공덕이다 이거예요. 보물로는 피안에 못 가고 반야로 피안에 간다. 출세간, 세간을 벗어난 피안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을 간직하는 것은 피안공덕으로 가는 그 반야행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고요. 그래서 항사 3천만 보를 시하더라도 항아사 모래알과 같은 3천세계의 만 가득한 보배를 보시를 하더라도 지일계경 하면 한 개송의 경을 수지독송하면 기공성이라 그 공덕이 더 이길성자인데 높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시보업은 시세간업이니 보물을 보시하는 업은 세간업이다. 이 시자. 한자에는 조사가 앞에 와요. 그래서 그걸 전치사라고 그러고 앞토시라고 그러거든요. 앞에 있는 토시다. 색즉 시공이다 그러면 색이 곧 공이다. 이게 이제 앞조사예요. 이것이다 그러는 지시 대명사가 아니에요. 이다. 앞토시. 전치사. 그래서 세간업은 세간업이 아니라 시보업은 보물을 보시하는 행위는 시세간업이다. 이것은 세간업이다. 세간에서 행해지는 일이다. 지경행은 가질지자, 경경자, 행할행자. 이건 지경이란 말은 수지, 독송, 차경. 이 경을 수지하고 독송한다는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행은
시피안공이다. 이건 피안에 가는 공덕이다. 시피안공. 시보업, 시세간업, 지경행, 시피안공. 그래서 항사 삼천만보시라도 항하사 삼천세계에 만 가득할 만 보배보 가득한 보배를 보시할시 보시하더라도 항사 삼천만 보시라도 지일개경 하면 한 개성의 경을 수지독송하면 기공성이라 그 공덕이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문을 쭉 듣고 의심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의심이 생겼나? 수보리가 딱 생각을 해보니 이 건강반야 수행 공덕은 요 경전수지 독송하는 공덕뿐인가? 또 다른 공덕이 있나? 이런 의심이 생겼어요. 그 보통 사람은 생각도 못할 텐데 요 수지 독송하는 요 공덕 하나뿐인가? 또 다른 공덕도 있나? 이런 이제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의심에 대답하는 법문이 오늘 바로 이 금강경 존중정교분 경문이에요. 그럼 이따 공덕이 수지독송하는 공덕 말고 또 두 가지 공덕이 더 있다. 이 두 가지를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금강경을 설법하는 장소가 큰 공덕이다. 그래서 금강경 설법하는 장소를 공경하고 또 공경하고 그렇지. 공양하고 이게 이제 존중하는 내용이니까 존중이라는 건 공경, 공양이라는 뜻이에요. 공경을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이게 존중이고 또 봉행하고 신수봉행 믿어서 잘 받들어서 받들어 행하고 이렇게 공경, 공양, 신수, 봉해. 신수봉행은 이제 금강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믿을 신, 받을 수, 받들 봉, 행할행 이래서 공경, 공양, 신수, 봉행 이것이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가지 존중하는 게 있는데 금강경을 설법하는 장소를 공경, 공양하고 신수, 봉행하고 또 금강경을 설법하는 사람을 능설지인이라고 해요. 능설지인. 능할 능, 말씀설. 말씀을 하는 사람. 금강경을 이제 설법하는 사람을 공경, 공양, 신수, 봉행하면 그 공덕이 무량무변하다.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추가해서 말씀해요. 그것이 존중정교분 오늘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제 보면요. 원문을 보면 아까 읽은 것처럼 부차 수보리야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수보리야. 수설시경하되 이 숫자가 어디서든지 이런 소리요. 이 경을 어디서든지 말을 하되 뭐 풀밭에나 나무 밑에나 집 안에서나
어디서나 따라서 이경을 만다. 어느 장소에 따라서나 어느 환경에 따라서나 설 시경, 이 시경을 하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사국의 등만이라도 여기 설자가 여기 한번 더 와야 돼요. 말하는데 내지 이르르면 다는 말을 못하고 아주 일부분 중에서도 작은 일부분 금강경 사국의 등만이라도 설하는데 내지 이르르면 내지라는 거 위에서도 새겨도 되는데 그 밑에 와서 딱 새겨야 이해가 아주 분명하게 돼요. 사국의 등만이라도 설하는데 이르르면 당지 마땅히 알아야 한다. 뭘 마땅히 알아야 되냐? 차천은 뭔가 이곳은 이 말인데 이곳이라는 건 뭔가 이 금강경을 사국에만이라도 해설한 이곳은 이 말이거든요. 차천은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가 세간에 있는 천상인간 아수라들이 계응공양을 다 마땅히 공양하기를 불탐묘와 같이 해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당지가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라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고 이 금강경을 간단한 내용만이라도 말하는 것은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들이 다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해야 하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라. 그럼 탐묘는 뭐냐? 불교의 예배 대상 중심이에요. 탑은 부처님의 불사리탑이고 또 거기에 포함해서 불존상이란 말이죠. 불사리탑, 불존상. 이런 데를 이제 불자가 항상 가서 예배하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하는데 그런 불사리탑이나 불존상이나 불교 기본 시설이 없이 어디서든지 금강경을 선설하는 것은 다 불사리탑과 같고 불존상과 같고 시설되어진 불도량과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경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설경처에 공경, 공양, 신수 봉행하면 그 공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요거 이제 첫 번째 설처 공덕을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설처 공덕. 설법하는 처서 공덕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항 어찌 하물며 어떤 사람이 유인이 진능수지 독송이랴. 어찌 하물며 어떤 사람이 다 능자를 한다 이 말인데 수지하고 독송하는 것이랴. 이건 사구계가 아니고 지인자는 온 경을 다 하기까지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하는 여기서 인자가 붙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야 말할 수가 있으랴. 그런 사람에게 공경하고 공양하고 신수하고 봉양하는 것은 그 공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생략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위에 그
설처에 공경 공양하는 것은 부처님의 탑과 같이 한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여기서 핵심이 공경 공양이에요. 공경 공양 핵심이 공경 공양하면 설처에 공경 공양하면 과보가 무궁무진하고 설인에게 설인 말하는 사람에게 공경 공양하면 그 과보가 무궁무진하다 이건데 생략된 부분이 많아서 그 밑에 최상 제일 희우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것만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현장력을 딱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현장력에는 생략된 부분이 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불분명한 건 이 공덕이 수지독송 우인 해설한 사람의 공덕이냐 또 그 금강경을 수지독송해서 우인 해설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는 사람에게 공경 공양 신수 봉행한 공덕이냐 그건 또 불분명해요. 그런데 경전 맥락상으로 보면 수지독송 우인 해설한 설인 공덕이 아니라 그 설하는 사람에게 공경하고 공양하고 신수하고 봉행한 그 사람들의 공덕이 훌륭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이라는 게 이래요. 그래서 경전을 보는 거는 첫 번째 석경이라고 그래서 해석할 석자, 경경자. 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경을 여러 시대에 이게 기록을 해 놓은 거라 석경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경을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 해석을 잘 안 드러나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석경하는 것이 경을 해석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경전에 대한 해석사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금광설론이라고 하는 선론에서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데 다른 것 봐가지고는 분명치 않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설처에 그 공경 공양하면 공덕이 한량이 없고 또 설인에게 금강경을 해설하는 사람에게 공경하고 공양하면 그 공덕이 한량이 없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지독송 공덕하고 설처 공경 공양하고 설인 공경 공양하고 이 세 가지가 금강경 수행의 공덕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여기서 보면 하항유인이 함을 어찌 하물며 어떤 사람이 다 능히 수지 독송 하는 것이야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만 돼 있거든요. 하항유인 진능 수지 독송.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현장력에서는 하항유능 어찌 하물며 어떤 이가 오차 법문에 이 금강경 법문에 구족 구경으로 구족이란 말은 남김없이 다 갖추어서 구경이란 말은 끝까지 다 이 말이거든요. 구족이라는 건 모든 것을 모든 내용을 끝까지 구경이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쓴다. 서사 늘 애운다. 늘 마음에 간직한다. 또 독송한다. 그리고 급광의타하야. 그리고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설 계시하는 것이랴. 선설하고 계시하는 것이랴. 여기는 이제 위에 공양하기를 탐묘와 같이 한다고 요 말을 여기에 딱 넣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금강경을 해설한 곳은 천인나수라들이 공양하기를 불탑에 공양하듯 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금강경을 사구계가 아니고 전체 내용을 다 서사, 수지, 독송, 해설하는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이야. 더 말할 수가 있겠는가? 맥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역장에서 이렇게 윤문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있는데 내용이 그거예요. 두 가지 공양 공덕을 말하는데, 하나는 경전을 해설한 처소에 공양 공경하는 공덕이 무량무변하고, 또 하나는 금강경을 해설하는 사람에게 공양 공경하면 그 공덕이 무량하다. 이거예요. 현장력을 안 보면 이거 넘어가기가 아주 쉽지 않아요. 당지하라, 마땅히 하라.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금강경 해설하는 사람에게 공양 공경한 사람이에요. 공양 공경한 이 사람은 성치 최상 제일 희유지법하나니라. 다른 데는 공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법이라고 그냥 했어요. 이 금강경을 이렇게 모두 빠짐없이 독송하고 해설하는 사람에게 공양하고 공경하면 이 사람은 최상, 가장 높고 제일이고 희유하다. 좀처럼 없는 희유한 법을 성취하는 것임을 여기서도 당지가 여기다 떨어져요. 희유하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약시경전 소재지처는, 만양약자는 한다면 이 말이고, 이 경전이 소재하는 곳이라면 만양약자는 가정사니까 그렇지. 이 경전이 소재한다는 말은 뭐냐? 금강설론에서 해석을 하기를 경전이 소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이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설경처를 말한다. 경을 해설하는 곳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경처다. 경을 해설하는 곳을 말할 때 경이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경을 해설하지 않으면 경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경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 경을 해설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 경을 해설하는 곳은 적의 유불약 존중제자니라. 적의란 말은 곧 된다 이 말이고요. 뭐가 되냐? 불약 존중제자가 있음이 된다. 적의. 이 경전을 해설하는 것은 부처님이 있는 곳이고, 존중제자는 부처님의 존중제자인데 보살이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 약자는 이거는 미칠급 그리고 하는 연결 조사고, 이 경전 소재지체는 이 경을 해설하는 것은 불과 부처님이 존중스러운 보살이 있음이 되나니라. 보살이 있는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제 해설을 더 하고 넘어간다면, 최상제일이라는 게 이게 뭘 말하느냐, 이거. 최상제일 희우지법이라고 했는데, 희우는 드물게 있다, 여러 군데 없다 이 말이고, 최상제일이라는 건 뭐냐, 논에서 해석을 하기를, 최상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공덕인데, 이 설경하는 사람에게 공경하고 공양하고 하면 반야공을 성취하는데, 반야공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필근덕 초지 이상 보살지하고, 반드시 가까운 미래에 초지 이상 보살의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설명해요. 경전을 해설하는 사람에게 공경공양하면 가까운 미래에 초지보살, 이제 뭐 이지보살, 십지보살까지 있잖아요. 이 초지 이상 보살의 지혜를 가까운 미래에 얻고, 또 그 다음에는 원득, 멀리는 불과 최상 희우 제일공덕하느니라. 부처님이 그 깨달음의 결과로 얻은 최상 희우, 가장 높고 드물게 있고 제일공덕을 성취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제일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성취한 최상 제일공덕을 말하고, 여기서 위에 최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공덕의 최상공덕을 말한다. 그럼 반야공덕은 이제 모든 수행이 근본은 다 반야예요. 기도를 해도 그 근본이 반야예요. 염불을 해도 그 근본이 반야고, 경을 봐도 그 근본이 반야고요. 참선을 해도 그 근본이 반야예요. 반야는 진실을 보는 능력이라, 진실을 보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거든요. 미혹이라고 하는 건 잘못 보는 게 미혹이고, 뭐 예를 들면 산에 갔는데 황금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워가지고 와서 집에 놔뒀더니 나중에 그놈이 황금이 아니고 독사가 됐다. 독사가 누렇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황금으로 보는 그런 거와 같은 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반야는 진실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여실직연이라. 진실과 같이 알고 보는 거, 그걸 반야라고 하거든요. 독사는 독사로 보고 황금은 황금으로 보고, 이제 그런 거를 여실직연이라고 하는데, 여실직연은 뭐냐? 깨달음이다. 항상한 걸 항상한 걸로 보고, 무상한 걸 무상한 걸로 보고. 그런데 범부는 잘못 봐요. 금방 없어질 것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면 영원하다 이래요. 그냥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나의 건강은 영원하리, 이따구 소리하고 살아요. 그래서 누가 바른 말 하잖아요. 지금 당신 건강이 오래 못 가니까 그거 너무 믿지 마라 그러면 원수돼요. 바른 말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아픈 사람한테 가서 조용히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요. 아주 큰일 나요. 자기가 볼 때 1초 후에 숨이 지겠구나 느끼더라도 빨리 쾌차해서 더 많은 뜻을 이루십시오, 이렇게만 해야 돼요.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영원하리라고 그래요. 자기 몸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 몸은 영원하리 이런 미혹을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반야는 안 그래요. 있는 걸 그대로 딱 봐요. 뭐 그대로 어떻게 보냐. 반야라고 하는 것은 연생은 시무생이다. 인연으로 난 것은 인연연자 날생자. 인연으로 난 것은 이건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풀 끝에 이슬이 생겼으면 그건 이슬은 난 게 아니다. 왜 그러냐. 그 풀끝하고 온도하고 이 공기의 습도가 모여서 풀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하고 뭐 이 기온하고 저 수증기가 없으면 이슬은 없어요. 그러니까 풀끝에 이슬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생길 만한 인연으로 잠시 뭉쳐진 것 뿐이니까 난 것이 아니다. 이걸 무생이라고 하거든요. 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이 생길 만한 인연에 의해서 난 것이 연생인데 인연으로 난 건데 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인연으로 난 건데 알고 보면 난 것이 없다. 그게 없을 무자 날생자 무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반야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보면 유생신인데 난 것이 있는 몸인데 반야라 보면 무생신이에요. 난 것이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 수행을 조금 하게 되면 평소에는 이 몸이 탁 살아있다고 집착을 하다가 반야 수행이 조금 깊어지면 이 몸은 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몸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평소에는 이게 내 몸이고 태어나고 여기에 탁 붙어서 살았는데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몸이 났어도 난 게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건 뭘 말하느냐 그러면 내 마음이 몸속에 들어가서만 살다가 이제 몸에서 나와서 이 몸을 바라보는 경지가 있다 이거예요. 아 이거 참 어려운데 이거. 그러기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내 지혜가 내 몸을 이렇게 바라봐요. 내 지혜가 내 몸에서 나와서 내 몸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산에 간다고 가서 산에 올라가서 자기 집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방 안에만 있을 때는 자기 집뿐이었는데 나와서 이제 자기 집을 돌아보니까 아, 많은 집 속에 자기 집이 하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몸을 벗어나 봤다. 이 자랑하는 수도 있어요. 도반들끼리 만나서 떠들다 보면 너 벗어나 봤나? 못 봤다. 나는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인연으로 생겨난 연생신인데 연생신을 반야로 가만히 보니까 이건 무생신이다. 인연으로 난 몸은 난 것이 없는 몸이다. 이걸 봐요. 이게 반야 수행 공덕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살은 관조행으로 보는 거예요. 범부는 탐욕행이고 범부는 탐욕으로 살아요. 탐이란 뭐냐? 없는 거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욕이란 뭐냐? 계속 더하는 거예요. 욕은 계속 하는 거고 탐은 내 걸로 만드는 거거든요. 내 걸로 만드는 행위가 끝나질 않고 계속돼요. 범부에게 탐욕이 없으면 범부가 아니에요. 보살에게 관조가 없으면 보살이 아니에요. 관조는 볼관자 볼조자 보는 거예요. 탐욕을 내는 게 아니라 본다. 딱 보면 인연으로 태어난 모든 것은 태어남이 없다는 게 환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체 재상 중에서 일체 모든 생멸 현상 중에서 상견 정멸상이라 항상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을 정멸이라고 하거든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항상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진실의 모습을 본다. 이게 반야예요. 그래서 이 불생불멸을 정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곳은 정멸보궁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반야예요. 그리고 최상 반야공덕은 그러하고, 그럼 또 제1공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1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 지혜가 점점 높이면 도피한지로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로 구경성불이라 남김없이 깨달음을 이룬다. 이게 구경성불이거든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신지광명이 법신과 지혜, 깨달은 지혜 광명이 상적상명이라 항상 고요하고 항상 밝다. 이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보이고 안 보이고 있고 없고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제1공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금강경을 말하는 사람에게 공경 공양하면 이렇게 보살 반야 최상공덕을 이루고 열의 제1공덕을 이루게 된다. 이걸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신심 안 가지고 들으면 안 들려요. 이런 얘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신심이에요. 신심이라는 건 뭐냐? 음식을 쭉 만들어 놨으면 보고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보고 먹어야 돼요. 그 먹는 게 신심이에요. 먹어야 내 몸이 좋아지지. 안 먹고 돌아서면 안 좋아져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상, 제1, 희유지법은 그러하고 또 경전을 설하는 사람, 경전을 설하는 곳은 부처님과 훌륭한 제자가 있는 곳이 된다. 이건 왜 그러냐? 이 금강경에서 이 말씀하는 내용이 이거는 바로 진극법신이라고 그래요. 진극법신. 참 진짜 궁극이라는 국자. 진극 법신. 금강경에서는 이 열의 진극 법신을 설명하는 경이기 때문에 금강경을 설법을 한다는 얘기는 진극 법신이 거기에 다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그래서 경전을 설하는 곳은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 금강경 자체가 진실 궁극의 열의 법신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강경을 해설을 하면 열의 진실 궁극의 그 부처님이 계시게 된다 이거죠. 또 그 다음에는 보살은 그럼 왜 있냐? 이 금강경을 해설한 지혜는 이제 보살이 지혜로서 범부의 미혹을 제거해주고 지혜로서 범부의 미혹을 제거해주고 이게 이제 보살지혜인데 이 보살지혜와 그 위상이 금강경을 설하는 데서 느끼는 지혜와 같다. 그래서 금강경을 해설하는 곳은 부처님도 계신 곳이고 보살도 있는 곳이다. 해가지고 불과 존중 제자가 저위유 있음이 된다. 이렇게 돼요. 있음이 된다. 아이고, 한 번만 딱 읽고 마칩시다. 존중 정교분 제12 부차 수보리 수설 시경내
국외 등 당지 자처 일체 세간 전이 나수락해 단묘하항 유인 진능 수지 독송 수보리 당지 시인성 지체상희 희우지법 약시경전 소재 지처 즉의유불약 존중제자 수고하셨습니다.